옆에 주위분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꼭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적 역사관을 뚜렷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기독론적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고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는 안목이 기독교적 성경 내용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는 그냥 무르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이 땅 역사를 끝맺으면서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크라트라고 하는 박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 쾌락의 문제, 범죄 혹은 공해 문제, 사회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지 무슨 우상숭배가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숭배가 인류 역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매하기 그지없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우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 섬기는 것, 이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만들어 놓고 혹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께 기도를 하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가도 지금 21세기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정성을 바치고, 길거리마다 우상이 있고 분향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덴이라고 하는, 오늘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는 세계 지성인들이 다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지식과 문학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레오파고 광장에 모여서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토론하는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라는 도시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테네 인구가 당시 3만이었는데 우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우상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도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나오는 반론입니다. 신이 왜 너는 저분은 섬기고 나는 안 섬기냐 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빼놓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진노로 자신의 행과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을 줄까봐 두려워서 빠진, 우리가 섬기다가 다 섬기지 못하고 빠진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통탄하면서 하늘과 땅에 참 창조자 되시고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대 지성인들이 이렇게 우매한 삶을 사는 것을 통탄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은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과 같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이 이제 간음이죠.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는 남신, 여신, 동물신, 수신, 불신 다 합해서 3억 3천만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집합소가 힌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신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 똥냄새 다 맡아가면 그 진리가 나는 냄새 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 신이기 때문에 살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가 나라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소만 1억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길거리 소만. 그렇게 그 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도 다 동물도 신이니까 절대로 살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우리의 음식물로 주셨는데,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다 우리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식물도 동물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매무지해서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두라 평지에 60규빗이 넘는 30m가 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이 강요를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앞에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저것은 아무리 찬란하고 호화롭게 만들어서도 생명이 없는 존재고,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지적 능력, 정적 능력, 의지적 능력이 우상에게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금을 달아서 은을 달아서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부어 만들들 깎아 만들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매다가 자기 집에 세워놓으면 세우는 대로 있고 눕혀놓은 대로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를 의지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인격 자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풀못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고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그 절정이 10계명인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아멘. 그 형상이 하늘에 있는 모양의 형상이든 땅에 있는 모양의 형상이든 땅 아래에 있는 모양의 형상이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그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는 그런 인간의 우매함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조차도 만들어 섬기는 걸 허락지 않으셨다. 아멘. 그러기에 인간이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시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겠느냐? 누구와 짝할 수 있느냐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물질적 존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여기 동물보다, 식물보다, 광물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성을 넣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었다고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인간의 머리에 씌워주셨다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고요. 다른 모든 미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미물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동물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과 지각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만 또 못한 동물을 섬기고 자기만 또 못한 우상을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 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원을 말하고 그것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나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아멘. 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나는 참신이다. 그러면서 생명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인생들을 향하여 통탄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뭐 사원에 들어가서 절을 했었고 무슨 뭐 헌금을 했었고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부정하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순교까지 하는데 생각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 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나도 섬기고 그도 섬겨? 그와 내가 동급이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누구와 나를 똑같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되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우상 앞에는 절을 안 해요. 그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의 삶에 비중을 두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는 재물이 좋아,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탐심이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띄우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시할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그래놓고 탐심은 설명이 붙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지나친 탐욕에 여러분이 노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 세상에 너무 물질 돈 하면서 탐욕에 젖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못합니다. 물질 아까워서 헌금 어떻게 해? 돈 벌어야지 주일날 어떻게 교회 나와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 더 귀한 것을 선택해야지. 나는 재물이 제일이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 재물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헌금하는 것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헌금의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 투자를 위한, 투자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거래식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죠. 구원해 주심에, 돌보아 주심에, 은혜 주심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돈 만몬신을 섬기듯 하나님 섬긴다는 게 시작은 만몬신을 섬겨서 헌금조차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쾌락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처럼 쾌락이 인생의 제일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그것이 그 우상이 자기를 허망하게 만들고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현대인의 우상이 교만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주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첨단을 달리고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과학시대에, 이런 지식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러면서도 실상은 사람들이 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쾌락이라는 우상을. 아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 가운데 전용 무당 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21세기 지금 첨단 과학을 얘기하면서 첨단 지식을 논하면서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좋은 얘기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조금만 걸리는 얘기하면 막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점쟁이의 손에 잡혀 있어. 참으로 우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때 계몽주의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에 들어 계몽주의가 발꽃을 피우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예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인간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지식을 발전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멋있는 인생과 그다음 삶을 살아보자.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게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처럼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을 지내면서 거기에 절망을 했습니다. 아, 과학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아멘. 그 인간의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된 인간이, 그 고약한 인간이 살상 무기들을 다치고 있다고. 핵무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전이 도리어 전 인류에게 공포거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중에 이 김정은이라는 놈은 더더군다나 저건 형편없는 놈인데 저놈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또 또라이 같은 저놈이 에이 눌러 제끼자 같이 죽자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를 수백 번 불사르고 남을 핵무기들을 전 인류가 큰 강대국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과학의 발전이나 지식의 발전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고, 과학과 이 문명의 발전이 지금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공기조차도 물조차도 마음껏 숨쉬고 마실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세계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현대인들 가운데,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는 젊은 애들이요, 막 연예인들 나오면 막 아구성을 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소개도 하기를 젊은이의 우상, 아무개 우상이라고 스스로 출연합니다. 그럼 막 옛날에 그 미국의 어떤 보컬 그룹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 학생들이 많이 그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라도 채워야 사는 맛이 나게 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앞에 지음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멘. 어떤 자기가 동경하는 인물로. 그래서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중한다고요. 또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라는 겁니다. 이 에고이즘이죠. 아주 극렬한 에고이즘. 나 외에 믿을 게 누가 있느냐? 내가 나를 믿고 살아야지. 이러고 자기가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교만,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 그 영혼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우리 인생이 무엇이죠? 한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날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래. 하루살이 같은 존재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네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한한 인간 자신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나밖에,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자기 능력과 지식과 자기를 믿지만 인간의 육체가 수완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의 능력은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주는 순간 그의 도모는 다 도말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은 따라합시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믿습니까?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이는 우상이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인간이 만든 수공물이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것은 실상은 참된 위안이 아니고 거짓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응답할 수 없어요. 우상은 인간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결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참새들은요, 옛날 참새와 달라서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요. 옛날 참새들은요, 십자가 비슷하게 해놓고 밀짚 모자만 씌워놔도 참새가 날아가다가 저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헤 딴 데로 날아가서. 요즘은 사람하고 똑같은 마네킹 갖다 세워놓고 사람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놓고 해도 영리한 요즘 참새들은 속지 않습니다. 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농부들이 딴 일을 못하고 총알을 팡팡 공포를 쏴대면 조금 날아가다 또 에이, 또 웃기고 있네. 그러고 또 와서 또 좀. 요즘 시대는 참새도 우상 앞에는 안 속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지가 깎아 만들어 놓고 세워놓으면 서 있고 눕혀놓으면 눕혀놓고 한 발짝도 못 갈고는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다 대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소원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니 이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정말 빛 앞에 온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아멘. 깜깜한 속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하면 어떤 신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느냐고요.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더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참신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무지몽매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 제가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셔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참으로 헛된 짓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빛 가운데 들어온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구원받았음을 축하합니다. 기독교인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우상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정문 옆에다가 다 단군상을 만들어서 공원마다 단군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단군신상 철거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회에 이슈가 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군상을 만드는 것도요, 실상은 단군을 신으로 추종하는 종교, 우리 한국에 그런 단구교가 있어요. 천도교, 단군교령. 그래서 그들이 뒤에서 다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돈 버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 선화를 아세요? 단군 설화?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인데 또 그 환웅의 아버지는 하늘 황제 환인이라는 겁니다.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을 했대요. 이 웅녀는 본래 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은 채 100일 동안 굴 속에 참고 기다렸다가 나왔더니 사람이 됐대, 여자가. 그래서 환웅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래. 그리고 그 단군이 평양에 도읍지를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렸대, 고조선. 올해도 살았지. 그러다가 기자라는 사람에게 우위를 물려주고 산신이 됐는데, 산으로 들어가서 신이 됐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가 1908세였대. 이게 설화입니다. 설화. 신화. 단군 신화, 단군 설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에 세워야지 허구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참 종교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냥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처럼 무슨 뭐 여신이 났고 남신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무슨 뭐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4편 5절 나중에 띄우라고 줬잖아요. 15절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서, 물론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뭐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유럽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뇌물 안 받는답니다. 뇌물 받아서 구속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사무원 하나만 두고도 충분히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권력만 얻다 하면 어떡하든지 그냥 이거 먹고 뻥뻥거리고, 이거 정말 우리나라 지금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전체 세계에 보면 선진국이고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띄워드리겠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주의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입니다. 잘 읽으십시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 모든 것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창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고 마침 마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로마서 1장 다 같이. 오늘 현대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썩어질 존재죠. 결국은 사람과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인생이 생긴다. 지금 이 세기 21세기에 이 광명한 세계에도 스스로는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떵떵거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과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질 사람 믿고 섬기고 동물 믿고 섬기고 깎아만 우상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사실은 오늘 한 주에 오늘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2부로 인류 역사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해서 채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놓고 우상으로 채워놓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